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변질되어진 것이 변화되게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속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그네 단어를 들으면 우선 좀 외롭고 쓸쓸한 그런 마음이 우선 듭니다. 근데 이런 것을 노래한 시인 있죠. 박목월 시인이라고.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지은 나그네라는 시가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림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박목시 보면 그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 나그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국어 담당하던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야말로 방랑하며 정처 없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풍기고 있는 그런 시풍으로 설명을 하고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소개하는가?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어지면 방랑자가 되어지고 순례자가 되어지고 외롭게 되어지고 정처 없이 떠나는 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시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속한 자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부산 시내에도 뭐 정확히 모르면 3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이러한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육신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자연을 불삼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즐거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나그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는 임시로 머무는 자를 나그네. 보통 표현할 때 저 나그네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없이 고향도 없이 뿔도 못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 나그네들이 와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도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 고향도 가지 못하고 굉장히 외로워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상 가지고 있는데 탈북자들 명절 달문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의 부모 친척을 그리워하며 또 고향에 살던 그 고향을 그 옛 추억을 그리며 망향동산을 찾고 그쪽 북쪽 하늘을 향해서 안 믿는 자들은 제사도 드리고 절도 하기도 하고 늘 여기 몸은 있지만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여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과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빌립보서 3장 20절 참고 성경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말씀이 뭐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우리는 육신의 고향, 뭐 저 같으면 예천, 또 다른 사람 다 이게 있겠지만은 육신이 태어난 곳, 이곳 세상의 고향 가볼 수도 있고 그리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준 천국에 속한 나그네는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물론 때로는 그리우면 고향도 가보고 친척들도 만나고 옛돈상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그리워할 집은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찬송가 부르겠지만 괴로운 인생길이 그 찬송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찬양이는데 거기 마지막에 가사가 이런 거라 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는 것 자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지선 성도님, 돌아갈 내 고향이 저 어디입니까? 고향 어디예요? 저 나로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차 영원히 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이 자리는 좋아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또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본문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무슨 편지일까요? 위로의 편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위로의 편지. 위로의 편지. 위로의 편지일 뿐 아니라 위로 격려의 편지입니다. 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디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 소아시아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 격려를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까지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격려의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흩어진 나그네들, 조금 전에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와 차별을 그때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때로는 가정적으로 부모에게나 사회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하는 사람 소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떤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그때 시대가 로마 제국 아래에 로마가 전국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을 시대에 황제 우상,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 시대 때 그때 천황폐하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섬기고 막 했었듯이 그때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우러러보고 절하고 섬기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장사를 하고 이것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제명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도태시켜 그러니까 최고의 불이익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기에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 참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아니면 힘들 것입니다. 그죠?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저쪽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저쪽에 많이 믿는 신 뭐죠? 이슬람. 이슬람. 거기 이슬람 믿는 사람들 개종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과 결혼한 한국 여자 어떤 극단적인 일까지 당하는가? 자녀를 낳지요. 난 이슬람 못 믿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안 믿으면 자녀를 들고 바깥에 던진다. 이거 아파트에서. 거기 아래 부모가 자녀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슬람 안 믿는 사람들 지난번에 그 순교당한 거기서 이슬람인이었는데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를 개종했다 해가지고 그 실치라 2명인가 실제로 뭐 목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다 순교 영상이 전에 떠돌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런 박해 그런 시대에 그래도 그런 걸 감수하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웠어.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편지가 오늘 이 베드로 1장 1절부터 11, 19절까지 말씀이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황제를 숭배 안 하고 거기서 그 그룹 공동에서 이탈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순교. 산순교.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대단한 말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AD 60년경. AD 60 같으면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난 지 60년 전. 그러니까 33년 공생애를 지나면 약 27년 뒤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약 27년 뒤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통치하기 시작했던 그런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 그때 가장 박해가 심했다고. 뭐 이미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불도 안 찔렀는데 그리스도인이 불 찔렀다 해가지고 막 순교당하고 잡아 죽이고 막 그때 카타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 통치 시기에도 초기에는 박해가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점점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적대감이 점점 퍼지고 강성해져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사회는 다신론 사회였고 기독교는 독신적이라는 이유로 극단,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이단으로 취급받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 박해 속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우신 예수는 이를 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내가 천국을 너희 살 집을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라고 보냈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 올리우신 것을 본 그 500명문도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또 그 말이 전파되면서 볼 때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일부 신자들은 혼란과 의심을 정말로 맞는가? 오시는 거 맞나?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보낸 위로의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는데 이 말은 단순한 이민자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는 임시 거류민 곧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부르는 찬양 노래가 가끔 부르기도 하고 또 전에 부르던 그 가사들이 기억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그 나가는 게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 가사를 잠시 소개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천국 하늘에 있네. 천사들은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서.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서. 가사를 하나 더 소개하면 2절을 이 세상은 고독 불만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곳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금신앙 따라서 천하문이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장막집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자. 우리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객동밭에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이렇게 성령 안에 천국을 최고의 값어치에 두고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거기를 바라보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노래,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아니요. 나의 나라, 천국, 저 나라에 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 이런 하늘에 속한 순례자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신이 하늘에 속한 순례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저 천국에 가장 가치를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저희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거는 참고 상관 없습니다. 11절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타 거기 나온 사람 전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 이 땅은 이 땅에 나그네들처럼 천국을 나그네들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 세상의 나그네들처럼 살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에 속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장차 망할 성으로 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벌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이게 저가 이렇게 지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 2절 좀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 뒤에 보면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택하심을 따라 나그네된 자들이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또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택하심을 안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 줘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믿게 되어졌고 우연히 오늘도 아름다우게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르받은 선택받은 주님 안에서 거듭나인 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거듭난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을 동일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선택받은 나그네. 그 사람은 장망성 지옥을 가지고 언제까 돌아갈래요. 있는 사람. 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며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고독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교훈받은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절 5절을 보면요.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죽을 소망 아니고 산소망.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천국에 속한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냈지만 죽어도 산다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믿고 죽으면 언제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이 천국 입성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게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딸을 붙이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천국의 소유된 백성이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유대인 그 힘들어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힘이 있는 겉면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 어려움 당해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우리가 믿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택함받은 나그네고 두 번째는 뭐죠?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택함받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고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는 나그네입니다. 기뻐하는 나그네입니다. 네.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움 당해도 고난 가운데도 멀잖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지나면 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 이 고난을 통해서도 그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까지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고 고난하고 살지만 그 힘드는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 오늘의 조금 이런 고난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많은 시련을 동방의 의인이지만 시련을 받았지만 욥기서 23장 10절 창구성경 3번입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성경은 정금인데 이거 바뀌고 순금이 되었어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욥의 고난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내가 더 고난받는 만큼 더 성숙하고 더 정금같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7절에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난받는 디아스포라 택함받은 디아스포라 소망을 가진 자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주신 큰 성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그네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우리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따르려고 세상이 너를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여정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 고통 피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걸 보여주며 살아야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이 세상 나그네의 여정은 고단하지만 끝은 어딜까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끝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 영광스러운 존귀한 천국의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크고 작게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것을 시련을 당하고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소망도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도 기뻐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의 여정, 나그네의 길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 가사를 소개하면 돌아갈 영원한 천국 돌아갈 티켓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돌아갈 천국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땅에 발을 붙지만 천국에 앉히온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즐거운 발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나그네로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